바로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인생을 향하여서 나를 위로하시고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창조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다같이 동등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가 나에게만 직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서는 곳곳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눈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고 뭔가를 몸을 움직이는 동작하는 그 곳곳마다 나와 만나지는 사람, 나와 만나지는 환경, 나와 만나지는 문화, 나와 만나지는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을 토탈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 영광 안으로 다 들어와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은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계시를 주는데 어떤 계시를 줍니까? 쫙 아수르, 쫙 바벨론 그쪽으로 포로로 갔다가 70년을 붙여버려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단일 민족 이스라엘이 그들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되어지는 그 동행의 길을 통하여서 그 길을 온전케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 민족들과 같이 접하는 접경지역, 민족, 바닥지역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들과 만나지는 그런 민족들이 다같이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위로의 계시를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기회를 주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아픔을,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찬송받기 위하여 부른 내 자식이라. 절대로 내 찬송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냐고,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냐고, 다 구속하여 많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라도 다 불러서 내게로 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시와 인도와 동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나오미의 가족을 우리가 보면 알죠.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어떻게 해서 타진을 떠나갔고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어떻게 상급을 받았는가. 저주도 상급이요, 축복도 상급이요. 잘못된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저주로서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방편이요, 상급의 방편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너무 하다 보니까 지치고 또 지치고 그 민족들과 같이 지나가면서 싸워야 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어디를 찾아가? 나무로 비옥한 땅을 향하여 자꾸 가는 거야.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소원했던 그 애굽의 비옥한 땅, 또 이삭도 소원했던 그 비옥한 땅, 야곱도 소원했던 그 비옥한 땅, 그 애굽을 누구를 보냅니까? 요셉을 보내는데 아주 당당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내요? 노예로 보내는 거. 노예로 팔렸어. 근데 그곳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애굽은 어떡합니까? 그 요셉은 어떡합니까? 그곳에서 그 노예로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1대1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나와 그 비밀의 그 깊은 순간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동행하여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너를 위로자가 되어주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민족 구원을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그 배경을 만들어 놓고 요셉 하나를 애굽에다 심어서 그를 통해서 기도로 동행과 유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 모두 다 보면 한결같이 나오미의 가족도 누구도 다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향하고 비옥한 땅을 향하고 풍성한 것을 향할 때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풍요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육적인 풍성을 위해 가지고 스스로 육적인 욕심과 소욕으로 정욕으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갔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뭡니까? 요셉은 자기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주시는 계시 속에 큰 산을 이루고서 결국에 보냈는데 자기 말로 간 게 아니라 애굽의 총으로 팔리면서 어떻게 아픔과 눈물과 가시밭을 기도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졌고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왜 나는 못 가지고 이런 어떤 아우성이 내 안에서 계속 용트림하는 그런 인생이 많죠. 그런 겁니까? 그런 인생 속에서 나는 원치 않았는데 왜 나는 이럽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을 때 어떻게 그것이 원망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런 불우한 환경, 불안한 환경, 이런 정말 너무나 가난한 환경 이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자. 너는 나와 대화하자. 다른 사람들은 누리느라고 바빠서 나와 대화할 시간이 없어. 너는 나와 대화하여 내 뜻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뜻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뜻을 가지고 서로 글을 주고받고 그 생각을 주고받고 같이 막 대화를 하고 쏙닥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너무 좋은 관계죠. 그게 진정한 친구의 관계고 뭔가 지적으로 통하고 뭔가 생각적으로 통하고 그래서 참 행복한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육체 속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수렁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창수일 수도 있고 살을 얻는 그런 그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엄청난 천국의 비전의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해 모든 것을 이루는 지름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엄청난 그런 도구로서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희망찬 천국의 소망의 삶이 있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욥의 권고 속에서 오는 그런 기도의 굴, 또 요셉의 공고 속에서 오는 기도의 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잘 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막 자기는 대단한 줄 알고 막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다가 막 그냥 막 하면서 엄청 잘 나갔습니다. 그 잘 나가는 사도 바울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단박에 만나면서 말씀으로 쳤을 때, 보지 못한 빛을 보게 하였을 때 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곤고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전을 위해서 잡혀 들어가죠. 맨날 태장을 맞죠. 날마다 바닷속에 가서 막 수장이 되죠. 날마다 두드려 맞죠. 날마다 돌멩이로 두드려 맞죠. 엄청난 아픔을 당하는데도 그 공고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의 굴, 이랬을 때 그들에게는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되어지는 여정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져서 그를 붙잡고 손붙잡고 가는 그런 천국 통로의 길이 되어지고, 또 뭡니까? 축복, 쉽게 있을까? 축복의 통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되어지면서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뭡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욥도, 누구도, 다윗도, 누구도, 요셉도, 누구도, 바울도 뭐예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를 갖고 있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안고 그 계시를 향하여 충성을 이루고 생명을 바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비밀한 그 계시를 받아 대화를 하는 기도의 창이 열린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그 기도를 통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또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 동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포커스를 맞추어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결국에 이 형들을 그 안에서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형들이 찾아오고 그 형들과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는 그 작업을 할 때에 이 형들에게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랍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다 팔았지만 당신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미리 앞서서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왜요? 기도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비밀의 대화를 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힘찬 그런 인생을 향한 영적인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은밀한 대화를 하는 그 골방의 기도를 늘 우리 마음속 깊은 그 곳에서 늘 성령 안에서 말씀 부여잡고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바빠요. 바빠서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기도 자리에 같이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안이 예수와 성령과 내가 하나 되었어 교회가 되었으므로 내 안에 이 영이 어디요? 기도굴이에요. 기도굴. 예수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 내 영이 기도굴입니다. 내 영이 기도굴이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육신의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육신을 붙잡고 매달려. 요셉의 11형 보세요. 계속 뭐라고 합니까? 10형이죠. 11형이 아니라 10명의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저게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댔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거야. 무슨 고민? 이제 큰일 났다. 무슨 큰일 났어? 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요셉을 팔아넘겨갖고 저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면 또 아버지가 없으니까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떡하냐? 가서 우리 싹싹 빌자. 빌을 건 빌어야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기 전에 다른 사람과 불화하여 화목해야 될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당연히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돼. 우리가 풀 거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풀었잖아요. 이미 풀었어요. 애가 타서 형들에게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소리를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고 이리저리 막 살피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신앙인이 맞나 아닌가 이런 거를 막 다 조사하기 위해서 요셉이 많은 일을 하죠. 그러다가 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막 너무너무 그 형제의 그리움이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나 옛날에 것이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그 노예로 살면서 그 고통을 다당하고 살았을 때에 그런 것이 막 서러움으로 복받쳐서 막 올라오니까 막 그 형들 본 앞에서 울지를 못하고 울을 곳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울고 또 울고 그러다가 싹 내가 와가지고 형들한테 사실을 얘기해줘. 사실. 내가 누구요? 형 나를 보세요. 내가 누군가. 형님들 나를 좀 보세요. 내가 누군가. 나 모르겠습니까? 그 형들이 이렇게 어리둥절해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서로 얼굴만 쳐다봐. 나 요셉이에요 요셉. 당신들이 나를 갖다가 총으로 애굽에 팔았잖아요. 나 요셉이에요 요셉. 그때 다 요셉이 용서하고 다 이해를 하고 당신들이 팔았으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당신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보냄받아 왔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와가지고 막 그냥 형 아버지가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 예굽 요셉 너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했다. 어떤 얘기? 형들이 잘못했어도 네가 그냥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해라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짓말해요.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소욕과 육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해. 아담 하와의 그 죄를 끝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어? 그 껍질을 싹 벗겨서 갖다가 성령이 불러 찢어버리고 예수 피로 씻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 어떻게 계속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자꾸 하나님의 중보기도 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미워하면 안 되고 업신여겨도 안 돼. 신앙이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어떻게? 불쌍히 여기서 그냥 부여잡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하지를 못해. 죄 많은 육신의 눈이 먼저 작용을 해가지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이놈의 입이 자꾸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네. 인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이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자범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떻게? 내 일생의 인도자 누구? 하나님 예수님. 내 일생의 위로자 내 일생의 동행자 누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로서 굴을 파면서 하나님과 비밀의 계시를 가지고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요셉과 같은 또 욥과 같은 바울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늘 우리 그분들에게 한결같이 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정직하고
그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대열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대장님에게 성도님들 늘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굴을 파고 기도 안에서 그 기도의 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이거를 가지고 감사로서 이 땅에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